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입니다. 이 마태다 보니까 이 곳을 바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바다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바다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이 건너오신 장면을 보고 마지막 33절에 보면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주로 제자들이죠.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명백히 증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함께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은 진짜 풍랑이 일어나는 물 위를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도 풍랑이 많았어요. 근데 그 풍랑이 많았지만 그 풍랑 위를 계속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요, 모욕하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느꼈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의 풍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풍랑이 있었지만 주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물 위를 걸었다는 말은 정말 베드로도 진짜로 물 위를 걸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 역시 그의 인생에 풍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풍랑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걷는 게 믿음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 물 위를 좀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물 위를 걷다 빠진 것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도 크고 작다고 이렇게 크기로 주님이 표현을 한 것이 좀 독특한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물 위를 걸은 것도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이 있지만 풍랑 때문에 뒤에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고, 풍랑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끈질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도 있었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다 풍랑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벌떡 일어서서 또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렇게 묵묵히 풍랑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가 물에 빠진 이유를 30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30절 시작. 됐어요.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보세요. 바람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은 계속 불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 바람 소리가 안 들렸던 거지요. 그런데 아마 세찬 바람이 휙 하고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소리가 안 들렸는데 그 세찬 바람을 만나면서 바람 소리가 들린 걸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다가 계속 잘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풍랑이라는 문제, 그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일을 또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이 내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또 낙심에 빠져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풍랑 위를 걸어가면서 물에 빠지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 또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베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설령 바람에 빠졌더라도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신중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너무 충동적으로 우리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다. 그러다 금방 빠졌지 않느냐. 빠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물에 빠지는 실패를 한 이유는 뭐냐면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도하지 않아서 실패도 하지 않는 길도 있고요.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길도 있어요. 무엇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같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월드컵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서 열광하셨겠지요? 저도 이제 부목사로 서울에서 있을 때 청년들을 다 데리고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조선일보 앞에서 큰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응원을 했어요. 그때 처음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을 때 정말 기뻐가지고 얼싸안고 너무 기뻐가지고 버스도 안 타고 광화문에서 은평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스크럼 짜면서 걸어갔어요. 그때 제가 버뜩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와, 관중인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선수들은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관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풍랑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아주 조바심을 갖고 빠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도 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와 하면서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막 치고, 그러다가 그가 빠졌을 때 탄식도 하고, 베드로가 걷는 그 길에 동참은 했어요. 그런데 관중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경험은 간접적인 경험이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선수였어요. 그는 물 위를 걸었고요, 영광도 경험했고요, 빠지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는 선수였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빠졌지만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2002년 월드컵 그 경기를 보고 또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의 소망이 생겼느냐면, 주님, 제가 관중신앙이 아니고 선수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풍랑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지만 벌떡 일어서서 또 달려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달려가는 그런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관중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저 앞에도 풍랑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풍랑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선수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물에 빠지는 위험이 있지만은 성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어른 세대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사역훈련 한 분들에게 그랬어요. 사역훈련 하는 이 기간 동안 읽어야 될 책이 굉장히 많고, 책을 또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또 예습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TV 하나 보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을 새워서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사역훈련 하러 오는 얼굴 보면은 붕 떠 있어요. 다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특세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후회도 많이 될 거예요. 아이 하지 말았을까, 아이 괜히 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가고 났더니 결국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수가 되기를 원하느냐, 관중이 되기를 원하느냐, 마음에 잘 다짐하시고 저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풍랑이 일어났지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주님 손잡고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 경험하고 싶다. 내 신앙이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평범하고 뭔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지만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있을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세요. 그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가 걷기도 했고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풍랑 위를 걸어가면서 도전해 가다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야, 이런 문제에 쉽게 흔들려버리는 아직까지 나약한 신앙이구나. 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넘어지게 되면 왜 넘어졌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있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배도 풍랑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난 바다 위와 같은데요,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도 먹이시지 않느냐? 어느 새가 굶어 죽었다더냐? 그도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그 새가, 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새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이 새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니, 아버지도 아닌 새를,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새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둘까 보냐?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풍랑이 있지만 자녀인 나를 그냥 둘까 보냐? 우리 아버지인데 확신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아가는 걸 보면 마음의 소망은 있습니다.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랑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풍랑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 앞에 풍랑이 올 것 같으면 탁 멈추게 하고 되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풍랑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지만 주님 바라보고 계속 걸어라. 신앙의 길을 계속 가라. 너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럼 내 손 잡아. 내가 이렇게 세우고 너 책임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50여 년 동안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다 주님을 잘 믿고 아내도 잘 믿는데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래심줄 갔던 분이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딱 나와서 교회를 거부하는 것도 화끈하더니 다니는 것도 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화끈한 게 좀 좋긴 좋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내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적지 않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낫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내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 다음 날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늘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박또박 또 걸어가는 겁니다. 또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잘 성장해 가던 중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큰 소리 치면서 난리 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저도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다 변하면서 실망하면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 야,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싸우는 것을 봤으니 저 어떡하나 저분이.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겠지만 또 그 자리에 나와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함께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고백했던 게 지금까지 저의 그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분이 큐티를 여호수아 3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앞에 물이 다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그 물을 전진에 향해 가다 첫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졌잖아요. 그 말씀을 이분이 묵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건너야 될 그 끝에 지점, 그걸 보면 절대 못 건넌다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건너나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냥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그 한 발자국 앞은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한 발자국 그냥 내딛고 또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지 않았느냐. 이분이 그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우리도 풍랑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끝이 어디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 끝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신앙이다. 가다 보면 주님이 원했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다 보면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대 위에 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죠.